이탈리아어 중에 자유를 뜻하는 단어인 리베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베로. 들어보셨죠? 리베로. 어디에서 리베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배구 경기에서 수비 전문 선수를 리베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리베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리베로가 경기에 투입이 될까요? 배구 경기가 진행되는 여러 많은 시간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순간에 이 수비 전문 선수인 리베로가 투입될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리베로가 투입됩니다. 수비 전문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반드시 받아내야만 하는 승패를 결정짓는 순간에 이 리베로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투입된 리베로는 공을 받아내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몇 배 더 뛰어다니고요. 발로 받아내기도 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든 공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중들은 스타 플레이어를 주목하고 있을 때 감독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리베로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리베로의 멋진 수비 하나가 경기 분위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 경기의 승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와 같은 사람보다 리베로와 같이 주어진 찬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최선을 다하라는 표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의 힘을 다하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는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서 진행했던 낙성식,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준공식, 입당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봉헌식은 어찌 보면 하나의 예식, 하나의 의식, 하나의 행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은 성전 봉헌식을 결코 어떤 행사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은 다른 성경 본문보다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내용이 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진행할 때에 이 성전 봉헌식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진행된 순서는 먼저 연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이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은 성전 봉헌식이 진행된 순서와 성전 봉헌식의 내용 하나하나보다도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이 성전 봉헌식을 진행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진행할 때의 자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진행할 때의 모습은 한마디로 힘을 다하는 자세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은 더 보기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이 성전 그 자체만을 보며 기뻐하시기보다 힘을 다해 성전 봉헌식을 진행했던 솔로몬의 자세를 보시며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간에 걸쳐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입니까? 백향목을 비롯해서 금, 은, 놋, 정말 중요한 자재들, 멋진 자재들을 총동원해서 아름답게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며 기뻐하시기보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며 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힘을 다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물론 삶 속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도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부분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참 두렵죠? 겁이 많이 나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도 겁이 나죠. 집 앞에 외출하는 것조차도 겁이 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는 교회 앞에 불법 주차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와서 담배 피우고 꽁초 버리고 가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저께 두드림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고주망태가 되신 한 분이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셔서 시원하게 액체를 쏟아내고 계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저도 이제 심한 말들을 좀 했을 텐데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그저께는 별로 말을 못했어요. 괜히 심하게 얘기했다가 뒤에서 칼로 찌르면 어떡하나, 뒤에서 둔기로 휘두르면 어떡하나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의 요소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들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한다고만 해서 안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생명싸게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에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진행할 때에 가장 집중했던 부분,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던 부분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모두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무려 절반인 33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간구라고 하는 표현이 22번이나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어떤 예식으로, 어떤 행사로 여기지 않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힘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정말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또 들어주시옵소서.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면 두리뭉실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왠지 두리뭉실한 기도 같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에 힘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만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그 자세 역시 굉장히 은혜로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기도의 자세가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다시 말해서 내 사심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마주서서 기도했다고요? 백성들과 마주서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백성들을 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 그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는 결코 형식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의 분량,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까지 삼박자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힘을 다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힘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화려한 성전보다 힘을 다해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회복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회복이 아니라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떠세요?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어떻게 방해했는가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해. 얼마든지 기도해. 근데 대충 해. 자리만 지켜. 적당히 해. 이게 사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많이 똑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것을 막았다면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줘요. 기도하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충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만 갖춘 기도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는 기도의 분량,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까지 삼박자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힘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9월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하반기가 시작되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을 기대하게 되죠? 11월 달에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미 매년 참여하신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 동안 매일 저녁에 우리나라 15,000개가 넘는 교회와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축제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은혜의 기도회가 얼마나 나에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주고 새 힘을 공급해 주는지.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다하는 기도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드리든 아니면 교회에서 드리든 어차피 같은 영상으로 드리는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에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개근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이 먼데도 학교 끝나고 그냥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려고 끝까지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지 참여하기 위한 그 아이들의 열정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기도회를 개근하신 분들이 아이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이들은 자유롭게 사는 영혼들이고 우리 어른들은 치열한 생업의 전선에서 살아가다 보니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년 365일 하는 기도회가 아니거든요. 21일 딱 3주 하는 기도회인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이 다시 힘을 다할 수 있는 기도의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기도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와 두드림 금요 기도회 같은 기도의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집이 멀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 근처 교회라도 가셔서 다시 기도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고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기도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힘을 다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까?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6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얼마 전에 미국의 여론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인가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보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보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좋다, 더 높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현장감도 넘치고 은혜가 몇 배가 되어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도대체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지만 당연한 결과를 조사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한 결과인데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세상의 분위기, 예배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에서도 나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세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생각은 자유고 신앙도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과거 구약 시대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배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드린 제사의 종류가 어떻습니까? 다양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4절 말씀에서는 번제, 소제, 그리고 감사제까지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6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양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어떤 제사까지 드렸다고요? 화목제까지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번제, 소제, 감사제, 화목제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전하게 희생하고 순전하게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소제를 드립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감사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멀어진 가운데에서 다시 내가 회개하고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제사마다 다른 의미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는 한 자리에서 모두 한꺼번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충성과 헌신이라는 번제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성전 건축이 7년간 무사히 잘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감사제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번제 외에도 소제와 감사제, 화목제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제물의 숫자를 보면 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가 몇 마리였어요? 22,000마리였습니다.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무려 12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64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제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제물의 기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드린 제사의 종류와 제물만 봐도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그냥 대충 드린 제사가 아니라 힘을 다하는 제사, 힘을 다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만의 기쁨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6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모두 흘러가고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예배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다해 예배하면 없던 마음의 즐거움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이 되고 가을이 되면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완만한 산이라 해도 난코스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비가 있어도 힘을 다해서 정상을 향해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 정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예배하게 되면 힘을 다해 예배할 때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힘을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해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힘을 다해 예배했는지 적당히 예배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예배가 끝나고 성전을 나갈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고 있다면 내가 힘을 다해 예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공허한 상태로 나가게 되면 힘을 다해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내 몸만 이곳에 있을 뿐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결코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1부, 2부 아이들도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예배 태도 좀 바꿔달라고. 우리 아이들 예배 태도 좀 바르게 좀 해달라고. 이 아이들 평생의 삶이 예배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엉망으로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잡아주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온 힘을 다해 예배해야 될까요? 아니죠. 저희들도 역시 온 힘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 예배한다는 것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란 오늘 솔로몬이 다양한 의미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충성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매 순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렇게 형식적인 감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감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그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성결하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를 관망하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힘을 다해 예배하셔서 모두 예배에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 검사가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6만 원까지 검사비도 참 다양한데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위험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예전처럼 우리에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가지고 온 예배 문화의 변화, 코로나가 가지고 온 신앙생활 방식의 변화는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팬데믹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영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하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쉽게 하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은 오늘 성전 봉헌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기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래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도 힘을 다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힘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한 곳에만 포커스를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 역시 힘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적당히 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힘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한다고 해서 그 힘을 다른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면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다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임재 안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다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7년간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눈앞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으니 당연히 낙성식을 해야죠. 준공식을 해야죠. 입당식을 해야죠. 성전 봉헌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성전 봉헌식을 어떤 행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진행한 그 성전 봉헌식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귀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진행할 때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도 힘을 다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는 상당수의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를 드리며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무려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다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열정을 다해 예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힘을 다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많이 식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달에 진행되는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힘을 다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연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잠잠히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이 힘을 다해 살았던 지난 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힘을 다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이뤄져 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했던 모습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희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탄 어린의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소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소하게 하시고 11월에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사정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지내온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그 성전 봉헌식을 단순한 행사와 예식으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했을 때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도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가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힘을 다했을 때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어린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